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시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감기를 하면 아무리 못해도 2주에서 3주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감기하고 그랬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제가 봐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고 참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재물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겁니다. 돈. 참 돈. 이 6장에 우리가 앞부분 지난 토요일 날 볼 때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구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다 잘해요. 이것도 또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이 골방 안에서 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잘 간구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가장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 돈.
돈. 이 돈이 왜 걸리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 사랑이나 희생이나 용서나 무슨 뭐 자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 어떤 물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돈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돈하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셨어요.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재물에 대해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2절입니까? 21절입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마음을 보겠다는 말은 너의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무슨 예수님께서 내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이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그 마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리스도를 향하느냐, 아니면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과 또 뭐 자기 중심적인 자랑과 이런 것들을 향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관, 우리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그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헌금에 대한 문제예요. 헌금에 대한 문제예요. 그 뭐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나오는데 이거 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할 날이 아깝고 또 전혀 안 할라니 뭔가 뒷목이 그냥 뜨겁고 남들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얼마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11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소득의 10분의 1이거든요. 어이구 그렇게나 많이 내?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딱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교회 나가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득의 10%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9절부터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있어 도둑이 구멍 뚫고 다 도둑질하고 없어진다.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질이 없고 뭐 아무도 누가 훔쳐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땅에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결국엔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지죠.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먹고 뭐 살면서 다 없어졌죠. 다 모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사용하니까 없어지는데 하늘에 쌓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늘에 쌓는 것. 자,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물론 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헌금을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먹거리도 사야 되고 생활하기 위해서 자동차 가스도 넣어야 되고 뭐 다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그거 우리가 다 써야죠. 예. 그거 쓰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재물을 반드시 쓰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는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 뭐 말 그대로 뭐 그 유흥 혹은 뭐 나의 쾌락, 취미 생활을 넘어서 나의 어떤 쾌락, 비도덕적인 일, 무슨 그 돈을 가지고 뭐 게임 하는 데 가서 돈을 탕진한다든지, 혹은 음란한데, 혹은 불법적인 이성을 만나는데, 여자 만나는데, 남자 만나는데, 그런데 엉뚱한데 돈을 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일에 재물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쓰지 말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데 쓰고,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해서 쓸 수 있는데 쓰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돌보는 거,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자꾸 쓰려고 그래요. 요즘은요, 우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나친 취미생활. 그것도 절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소위 말해서 두 집 살림에서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야, 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세요. 근데 우리가 돈을 걱정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한번 봤는데, 돈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돈 많은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천만에요. 돈이 많으니까 고민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고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질까 고민해야 되고, 돈 가지고 자녀들이나 누가 싸울까 고민해야 되고, 나의 돈을 누군가가 뺏어갈까 고민해야 되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에요. 돈이 없으면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이 있어도 고민이고 없어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무 돈 걱정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다 입히신다. 그리고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 건요, 정말 축복된 삶이에요. 축복된 삶.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삶이에요. 이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도 정부에서 먹고 살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저것 지원을 마련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는 못 먹어서 병 걸려서 죽었어요. 못 먹어서 결핵에 걸리고, 못 먹어서 무슨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래서 죽었어요. 병 걸리고 죽었어요. 지금은요, 전부 다 잘 먹어서 병 걸려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요. 지금은 전부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요.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게 다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그런 거 보면 참 먹는 거 뭐 아무리 부자라도 뭐 하루에 6끼 먹겠습니까? 그래봐야 3끼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어르신들 뭐 된장 하나 있으면 먹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 하면 되지. 꼭 무슨 스테이크에 랍스터를 먹어야 됩니까? 스테이크에 랍스터 먹으면 성인병 걸려요. 자꾸만 고기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입는 거, 야,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제일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모든 집이 옷이 처치곤란해요. 모든 집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옷은 살 게 못 돼요. 진짜 옷은 살 게 못 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뭐 그냥 막 세련되고 멋있고 이런 거 없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 어때요? 뭐 꼭 그런 거 입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먹는 것도 문제가 없어. 입는 것도 문제가 없어. 예.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것도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제공해 준다. 옷이 필요하면 옷도 제공해 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제공해 주고,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행복하세요? 그 돈으로 뭐 맨날 맛있는 거 드셔서 행복하십니까? 그 돈으로 번쩍번쩍한 옷을 입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건강해서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까? 미국에는 정말 이 무료로 음식 제공해 주는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우리 성도님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도움을 좀 구하려고 요 범원 시니어 센터를 또 방문해 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주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그냥 줘요. 그냥 60살 이상은 다 그냥 주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 집 같은 거 좀 알아보려고 좀 봤더니 너무너무 복지가, 그러니까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
요 범원 시니어 센터라고 새로 지었어요. 여기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필요한 게 없어요. 돈이 없어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없어요.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 병원에서 안 고쳐줍니까? 야, 넌 돈 없으니까 안 돼. 미국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프면 웬만하면 다 고쳐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줍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마음 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는 재물이 필요하고 삶의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리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두렵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지금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